말씀 연애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이 안경을 이제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안경을 이제 없어가지고 왜 안경을 했냐 했더니 필통에 이렇게 잘 이렇게 놔둬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통을 잊어버려서 이제 못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왜 잊어먹었냐 했더니 이제 우리 다니엘이 하는 말이 형이나 큰형이나 둘째형이나 누나는 1년에 한 번씩 잊어먹더니 깨먹지 않냐. 자기는 잊어먹지도 않고 이제 한 번, 3년 만에 이렇게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야, 그런 궤변이 어딨냐. 이렇게 안 쓰고 잊어버리는 게 더 나쁘다. 이제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아빠가 설교를 잘하면 안 좋을 텐데 설교가 질려서 졸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시작부터 아까부터 이제 졸고 있어서 아빠가 졸린 건 아닌 걸로 계속 졸고 있어가지고 시작하기부터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졸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이게 지루하시더라도 화면 좀 바꿔볼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제때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까 이 내가 집에서 키우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내 자손을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겠다.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인간적인 생각을 한 순간부터 다니엘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내가 저 별들보다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순간에 어떤 위기를 맞이하거나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거 조금 놔두면 더 믿음이 없어지겠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간에 나타나시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궤도를 바꿔서 이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처럼 이 불안과 두려움과 또 회의와 갈등이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쯤 된 85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는 이게 뭐 재산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또 민족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하늘을 별을 봐라. 내가 이걸 창조한 것,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처럼 네 자녀도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만나 주시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눈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보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거죠.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러면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약속을 붙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들어야 이제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시작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순종해 가면서 이 씨앗이 이제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어느 때 완성이 되냐? 끝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믿음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이 열매를 맺었더라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다가 믿음에서 어긋나고 그러면 나타나셔서 이제 돌이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이 걱정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계동을 수정하시고 믿음의 길로 다시 오게 하시면서 별들을 보이시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별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별을 보면서, 아, 내 자신도 저렇게, 내 자식도, 내 자손도 저렇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장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 하나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들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을 약간 떠났다가, 그죠? 믿고 왔는데 또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다가 우리가 잠깐 길을 가는, 계속 믿는 게, 옛날에 믿은 게 아니라 믿다가 보면 믿음에서 좀 떠나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 엘람의 군대를 무찌르던 그런 용감함이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니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내가 갈대아인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참된 기초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끝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끝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교회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또 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시작했으니 끝도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당돌하게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도 보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보여주신 거 알겠어.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자식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건 약속을 믿었는데 자식을 줘야 해결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무엇으로 알겠느냐, 이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에는 증거가 없어도 그냥 그 말씀만으로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죠? 어쩌면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서 왜 또 하나님은 믿음에는 또 증거가 필요하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아들이 있을 것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엔 또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있어야 믿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순교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순교하냐 참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할까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막 쳐 죽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스데반은 뭐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막상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할 때 뭐냐면 증거가 없어도 믿지만은 그러나 또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사실은 기도원도 그런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다 물이 젖어도 이 솜털에만 물이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증거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야 하나님을 못 믿어? 그냥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인데 맨날 돈 10,000원씩, 5,000원씩, 1,000원씩, 2,000원 빌려갖고 안 갚아. 그러고 어느 날 나한테 한 2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나 안 줘. 그러면 못 줘. 그러면 야, 너 못 믿어. 못 믿어. 그죠?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것처럼 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과 성령의 증거가 우리가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의 어떤 위기가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평상시에 2,000원, 만원 이런 거 빌릴 때마다 정확하게 약속에 지키는 그런 친구면 200만 원이든 빌려주고 더 빌려줄 수 있는데 맨날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뭐냐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뭐냐면 증거 그분의 신실하심 증거가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걸 자꾸 이제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확정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내적으로 이렇게 와지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 신뢰하시는 분. 이런 것이 뭐냐면 내적인 증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확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증거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증거를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응답의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다음에 볼까요? 다니엘? 예. 아빠의 설교가 지루하지 않는 걸로 미리 소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고대의 계약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계약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가져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절반으로 딱 쪼개서 둘로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하자. 그러면 뭐냐면 짐승을 딱 잘라가지고 놓고 뭐 이제 그 뭐 좀 작으면 양 한 마리 또 좀 큰 거면 소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뭐냐면 둘이 이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집 매매하는 거 약속을 어기면 이 사이에 쪼개지는 거야 우리처럼 짐승처럼 죽으면 당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계약법이죠. 계약이 성립하는 거. 그래서 돈이 있으면 큰 물건은 뭐 소로 좀 작은 거는 뭐 염소 양이나 안 되면 정말 작은 돈 소액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비둘기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 쓰고 서명하고 공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법인 거죠.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식대로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요? 현실적인 계약법처럼 이렇게 사람들 가진 맞는 것처럼 짐승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뭐 하나님 무슨 뭐 영적인 약을 지켜 약속을 지켜 뭐 짐승 없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것을 믿고 여러분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년 된 암소면 다 큰 거예요. 큰 암소예요. 3년 된 암소면 그죠? 36개월 되면 다 큰 소입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미국에서 소고기 수거할 때 30개월 이상은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왜? 다 늙어서. 그래서 그만큼 36개월은 다 자란 소예요. 굉장히 큰 소예요. 비싸죠. 그런 소를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것을 가기다가 다 쪼개서 절반을 마주 대한 거죠. 다니엘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 절반을 다 짐승을 잘라서 놨습니다. 이것은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법과 다르나 이것은 계약이었어요. 약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계약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죠? 이게 뭐 우리가 뭐 언약이라고 그러지만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맺은 계약이란 뜻이에요. 성경 자체는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계약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약속한 땅과 네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계약을 어기면 뭐예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잖아요. 그죠? 계약을 지키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복 주겠다. 세상의 모든 걸 너를 위해 주겠다. 나를 싫어해? 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능합니까? 공기나 뭐 이런 거 가능 못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분명하게 철저하게 마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떨 때 보면 계약을 어겨 하나님을 안 섬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계약을 해도 우리가 유예 기간을 쓰잖아요. 집 계약금을 받아놓고 잔금을 줬는데도 집을 안 넣는 거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명도 소송을 하잖아요. 기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좀 참아주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위반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을 맺은 거죠.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그건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 맺은 계약을 맺고 사람 맺는 것처럼 이 짐승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적인 법에 의하면 계약법에 의하면 이 계약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다닐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듣고 나타나 보이시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얼굴을 나타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계약, 이 법을 지키실까? 어떻게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실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계약 당사자라. 우리가 뭐 부동산 이렇게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 계약자 당사자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봐가지고 가짜냐 아니냐. 그죠? 근데 왔는데 뭐 계약 당사자가 집을 매도한다는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거나 또는 팔에 문신을 하고 뭐 그런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오거나 막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약을 사람처럼 계약을 맺으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맺으실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안 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안 오시고 누가 왔냐면 이 솔개들이 왔다 그래요. 이 짐승을 잘라놓고 양쪽에 놔두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이 솔개가 이제 그 독수리 종류잖아요. 솔개들이 막 이렇게 이걸 웬 먹이냐 싶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막 쫓아내고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개가 뭐 잘 모르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보면 이 솔개가 저 산 위에 같은데 솔개들이 있었어요. 이게 솔개 같은 게 사실은 독수리 종류인데 솔개가 날개를 펴면 한 2.5m까지 퍼집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보면 개 잡아갔다, 개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 또 뭐 애들 어린애들 갓난장이 기어다니는데 마당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옛날에 하셨어요. 와가지고 채 가요.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송아지도 채 가고 소도 채 가요. 이 정도. 어느 정도면 소들은 뭐냐면 크잖아요.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날아올라. 들고 가기 무겁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한 20m쯤에서 떨어뜨려. 그럼 떨어뜨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몇 번 떨어뜨리면 쪼개져. 그럼 그거 따로따로 날라가지고 하고, 작은 거는 그냥 채가고, 뭐 고양이나 괴 같은 거는 한 번에 채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야, 애기 이렇게 갓난장이 이렇게 이 마당에 이렇게 놀게 하지 마라. 방에 들어놔라. 왜냐하면 산에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은 조그마하니까 뭐 기어다니는 애들은 웬만한 다른 짐승도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개가 굉장히 큰데 이 계속 날아다니니까 뭐 한두 마리가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잠시 어디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체가 이 짐승 쪼갠 게 없어지면 하나님과 계약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계약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자리를 순간 또 그리고 비운 순간 하나님이 또 언제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왜 어디 갔어? 계약 맺을 사람이 없네? 그리고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침부터. 그죠? 쪼개놓고 막 이렇게 막 쫓으면서 막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딱 그날부터 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사실은 믿음이 완성돼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1시간, 2시간씩 지각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지각하는 줄 알고 안 나오잖아요. 그냥 2시간 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일찍 왔어. 너 왜 안 나왔어? 너 맨날 2시간씩 늦잖아. 약속 안 지키잖아. 나도 그 맞춰서 온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 정말 평상시에는 막 정확하게 치는데 어느 날은 늦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려서 한두 시간부터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약속의 말씀하고 현실하고의 사이에 벽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8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이게 지금 약속하고 현실하고 지금 벽이 있잖아요. 이 약속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된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좋아하는 거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그죠? 사랑하면 막 뭘 말하면 하면 불꽃이 막 튀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한마디만 하면 싫어. 남편이 말하는 것만 해도 싫어. 그죠? 숨 쉬는 것도 싫어. 그죠? 아내가 뭘 하는 거 싫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싫어. 왜 저를 유미 집사가 웃어요. 숨 쉬는 것만 보도 싫다는데 남편이 숨 쉬는 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 허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참지 못하면 그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12절에 보면 깊은 잠에 임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더운 태양빛에서 기다렸는데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뭐냐면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이스라엘은 이 헤브론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는 사막 지역에 붙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남쪽은 북쪽으로 가면 좀 이제 서늘한 경우도 비가 오고 그런데 남쪽에는 이 헤브론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이 지역은 뭐냐면 사막하고 붙어 있어요.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덥는데 이 짐승이 못 달려들기로, 솔개들이 못 달려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밤새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깜깜함이 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먼 미래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또 일어날 일들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큰 일어날 일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제 살다 보면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그 천국 갈 때까지 몇십 년 남았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까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그죠? 그것들을 이제 알게 해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이래할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셔요. 내 자녀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세상에 떠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걱정이 돼. 그죠?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뭐 기도하지만 나 죽고 나면 좋은 차서 제가 신앙생활 하겠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그죠? 아니 내가 있을 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떠나고 뭐 하겠냐.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죠? 믿는 자의 자식은 버려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믿고 나는 이제 가는 천국에 가 있는데 보면 따지고 보면 다 자식들이 와 있어. 그죠? 왜 어떻게 왔냐?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나니까 갑자기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면 죽을 때 자식이 눈에 뵙혀서 잠을 못 주면 눈을 못 감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으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암이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밤에 저는 학교에서 우리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하고 12시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집에서 연락 왔다고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택시를 타고 뭐 집에 갔더니 이제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못 보고 참 눈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못 감고 잘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죠? 막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집 사람이 오면서 이제 우유를 이렇게 따는데 이렇게 수아가 큰아가 달라 그러는데 막내 우리 다니엘을 달라 그러니까 수아 엄마가 이렇게 따면서 참 이렇게 막내는 엄마한테 지랄하는데 이렇게 따면서 막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따면서 큰아들이 달라 그러는데 줄 때는 막내가 주고 싶은 생각이 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들에 대한 그런 작은 어린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되니까 뭐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위기가 와도 흔들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계약은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되어 이루어질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또 구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령의 모든 예언, 요한계시록의 모든 미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사탄이 결국 패배할 것을 믿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역사의 종말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 짓는 사람이 승승장구해도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제약이 막 하고 악한 사람이 막 나가는데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기 때문에 제가 잘 되는 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의인이 고통받는 거 그건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마음이 평안해.
세상이 요동되고 뭐 난리가 나도 마음이 평안해.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석유가 뭐 비싸고 뭐 난리가 쳐도 그죠? 일본에는 막 이렇게 저기 어디죠? 어디 나라는 태국에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화장을 못 한대요. 원래 태국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화장할 때가 화장을 못 해가지고 제가 80년대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2차 오일 쇼크 때 여러분 저는 1차 오일 쇼크는 어렸을 때 73년이니까 잘 이제 기억이 잘 오는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저는 굉장히 경험했던 게 79년에 이란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막 이렇게 석유를 검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막 나와 이렇게 지하철 가는데 뭐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어두운 지하철 터널을 막 걸어가고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영구 차가 없어서 저기 뭐 소달구지 같은 데다가 아버지 시체를 들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매장할 테니까 산소로 묻으러 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차가 없어갖고 아버지를 그 거적대기에 싣고 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79년, 80년에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던 때예요. IMF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석유가 한순간에 다 끊겼어요. 석유가 한순간에 다 끊겼어요. 그랬을 때인데 근데 뭐 요즘엔 뭐 종량제 봉투 뭐 없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량제 봉투. 갔더니 전달은 나갔더니 어저께 갔더니 이거 지금 종량제 봉투가 없어가지고 마트마다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집에 종량제 봉투 많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막 두려움이 사잖아.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전쟁이 뭐 몇 년 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있더라.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사회가 목사야.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영접 기도 하시고 이제 기도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맨날 기도해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가워 하셔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전해 10월 달에 2019년에 10월 달에 황사가 있어갖고 우리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서 황사가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를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안 가져고 마스크가 쌓여 있었다. 그래도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달라니까 뭐 그 당시에 미세먼지 마스크 쓸 일 없잖아요. 갔더니 마스크를 박스로 막 남아있는 것까지 막 수십 박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박스하고 이렇게 말이 좋냐 고 우리 집에 창고에 넣고 쓸 때도 거기 딱 넣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마스크가 없어졌고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집은 마스크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가서 줄 서서 마스크를 구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는 군인한테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가져오라 그러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못 가고 군대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마스크를 20개를 갖더니 생명처럼 검처럼 여기고 그 마스크를 일주일씩 쓰면서 보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 오래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다.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들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 미리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냐면 자기가 쪼개놓은 이 짐승들 사이에 불이 나타났어요. 연기 나는 화로가 다음 한번 해볼까요? 연기 나는 화로가 다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횃불이 붙어서 이 횃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왔다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많은 민족을 만들게 하고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막 얼굴을 못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도 나타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6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불로 임하셨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고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불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리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웠죠.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에서 오르는 인간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게 된 거잖아. 이 불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짐승을 잡아놓고 밤새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를 바알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했지만 이 거짓 우상인 바알은 결코 불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단에 물을 그냥 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을 그냥 제물에다가 푹 부은 다음에 소리 지르지거나 자기를 자해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기도했다 그래요.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은 언제냐면 3시입니다. 아침 소재는 9시. 9시에 소재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소재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려요. 소재는 이제 곡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매달리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의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대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번제물을 타르고 흙과 돌도 다 태우고 거기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그냥 태워버렸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외친 것이죠. 이 불이 엘리야에게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없어서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정말 하나님을 도움을 심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게도 이 불이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이 성령의 불이 퍼져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 불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은 약간 잘 믿었어, 이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게 아니고 폴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믿고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는, I can do it! 이렇게 한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죠?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약을 주면서 여러분, 약을 줄 때, 백신 같은 거 임상시험을 하면 딱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냥 맹물,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는 진짜 약을 주면서 뭐냐면, 이 맹물을 주는 사람한테 이게 진짜 약이야, 잘 듣는 약이야 주고, 진짜 약을 먹는 사람이 그냥 약이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이 약효가 똑같이 나오면 이 약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믿기만 해도 그냥 약효가 나타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약인데 뭐냐면 이건 진짜 효과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주사했는데 이거 효과가 탁 차이 나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냥 긍정적인 사고도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 플라시보 효과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에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계약의 내용만 다 중요한 것이 계약 날짜입니다. 여러분 계약 날짜가 별로 아는 것 같아도 계약 날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 안 되잖아요. 계약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요.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자유롭지만 일단 계약을 맺히면 후에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또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옛날 계약, 신약 그렇게 표현하지만 둘 다 계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과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불의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이 계약에 근거한 거예요. 왜? 이 계약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다고 포기하시지 않고 귀찮다고 그만두시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그 자손 메시아를 믿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땅은 뭐예요? 기껏해야 무덤 하나 얻은 거 일평생 갖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만사 형통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너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다녀볼까요?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땅 이 시나이 반도 이 가자 남쪽에서부터 저 이라크 있는 데까지 여기가 이제 이게 일반 어떤 사람 이렇게 한 학설에서 뭐냐면 이게 애굽에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스라엘 땅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음에 해볼까요? 이 영토가 아니라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이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네탄야후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이 영토를 보면 어때요? 이집트 절반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까지 전부 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뭐예요? 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싸움에서 하나씩 이기면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땅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 자손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서부터 저기 이라크, 요르단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이란 사람하고 달라요. 여기 요르단 유프라데스 위쪽에 이라크가 있잖아요. 여기는 누구족이냐면 쿠르드족이라고 다른 민족이에요. 민족이 달라요. 여기는 다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이스마엘의 동생이었던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제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면 다시 이전해 볼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아니라 여기 조그마한 이렇게 이게 짙은 파란색 이게 보라색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땅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땅이 넓어졌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패해. 이집트가 와서 공격해서 져서 땅 뺏겨. 요르단이 와서 공격해서 땅 뺏겨.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과 시비를 붙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땅을 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다음에 해볼까요? 여기 위에 가지고 요르단도 지금 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헤즈볼라가 막 그 나라 남쪽 나라 요르단 절반을 차지하고 막 테러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침략했고 이제 우리 공격 못하게 하고 차지하고 그냥 지금 레바논 남쪽을 그냥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죠? 야 평화롭게 하면 내가 줄 거야. 근데 안 평화롭게 계속 싸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점령해. 세월이 지나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따지잖아요. 지금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잖아요. 야, 아브라함하고 우리 다 아브라함 같은 조상 아니야? 우리 그냥 평화롭게 하자. 그죠? 이집트는 벌써 뭐 이스라엘하고 그냥 같은 동맹처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하자. 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지금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막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GNP가 자꾸 더 높아가.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가. 군대 인구의 3분의 1은 일을 안 해. 성경 공부한다고 막 전통이 까만 옷 뒤집어 쓰고 일 안 해. 그죠? 군대도 안 보내. 근데 전쟁에 이기고 석유가 나. 이스라엘을 망한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맨날 이렇게 정부의 돈만 받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막 그런데 이스라엘 석유가 나. 앞에 석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뭐냐면 야 안 해도 돼. 이집트한테는 뭐냐면 야 우리 석유 나는 거 니네들 가져가서 팔아. 그래서 이집트는 뭐냐면 석유가 안 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석유를 석유관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이게 지중해를 바로 가면 싼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 우리 편 하면 내가 석유 줄게 그래가지고 석유를 뭐냐면 이 옆에서 지로 가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에서 석유를 뭐냐면 다시 유럽으로 보내. 그리고 뭐냐면 이집트는 중개료를 받아. 야 좋네. 이집트 오케이. 그죠? 레바논 야 우리 하면 내 있는 거기 석유 다 같이 쓰게 해줄게. 레바논에 있는 사람도 야 우리 그냥 할게. 이라크는 뭐예요? 야 우리도 같은 아랍인데 원래 여러분 아랍이 같은 아랍 국가였잖아요. 다 이 땅이 점점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넓이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직사각형, 정방향 사각형이 그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때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완전한 이 땅을 차지하겠지만 물론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뭐 이란이 뭐 공격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이런가 보다 이렇게 될 일인가 보지. 이란은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계속 싸웁니다. 그 이란의 도움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이 뭐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 시비를 걸면서 그 땅을 뭐냐면 점점 차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전체가 이제 천년 왕국 동에 다스릴 땡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는데 근데 이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새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이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예요? 묵은 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경하라고. 박털 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살았어요.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 때 막 여호수아 때 될 때 막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그 민족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요? 그 땅을 뭐요?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묵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기경해. 갈아엎으려고 그래. 우리는 그냥 안 바뀌고 싶은데 갈아엎어. 그냥 다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근데 막 싫다고 그냥 땅을 그냥 들어놓고 그냥 나는 못해. 막 하면 뭐야. 들어다가 옮겨놓고 땅을 막 내 마음을 다 갈아가지고 뭐야. 새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이요. 이게 이제 뭐 다음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막 이게 막 미국에 이제 막 뉴스 같은데 막 이스라엘이 이런 땅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 막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자꾸 일으키면서 이 땅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아직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이게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뭐예요? 같은 편이 됐어요. 왜? 요번에 그랬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격 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하고 UAE 공격하고 이라크 공격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 이란 편에 가서 이스라엘 편에 가서 싸울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같은 편이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서 싸워가 수천 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끼리는 하는데 저 이란은 바사족이잖아요. 다른 민족이잖아요. 야 저들하고 우리 같이 안 해. 우리끼리 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복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증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땅의 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쓰레기 봉투를 못 사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증거를 보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두렵고 또 근심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증거를 보여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